예화인지 아니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온 예화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거의 극동방송에서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초등학생이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치매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 치매 할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보살피고, 그리고 이제 주소를 알 수 없으니까 그분을 호출소로 이렇게 지금 지구대죠. 모시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할머니의 가족이 와서 그 할머니를 데리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얘는 이제 학교에 조금 늦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젊은 사람이 이제 그 어린애를 찾는 거예요. 할머니를 보살펴준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소원이 뭐 있느냐.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줬는데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라.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마침 이제 수요 예배 기도하면서 전 그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에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아들을 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아이의 이제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교회를 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섭리, 경륜 이런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등한시하고 경시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엘베르교회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큰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어찌 재단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지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2년, 2년, 2, 3년이면 되지. 언제 그 큰 성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2, 3년이면 되지. 하나님 말씀 2, 3년이면 충분히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 교회 만약에 그대로 지어지면 백석교단에서는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소망을 갖고 또 영혼 구원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간통죄는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합의하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소송으로 들어가면은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한 그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한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본문의 남자는 이미 도망가 버렸는지 아니면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증인들도 없고 그 다음에 남자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이 여자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간통한 남자가 같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붙잡혀야 되는데 지금은 현장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갖다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그 여자를 치려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돌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조직은 그냥 돈으로 이렇게 그렇게 세워져 가지만 그렇지만은 가정과 교회는 사랑과 신뢰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가정의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아픔은 그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겪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신뢰가 무너뜨려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이 있지만 가정에서는 불륜입니다. 간음이에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 다음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지금 세상에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좋고 즐기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가정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사가 성추행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지만 그 속에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선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지만 자꾸 그 속에서 악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자 성도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동교 목사들 보면 다 태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안 태웠어요. 자꾸 태워달라니까 그러면서 트렁크 안에 트렁크 안 태우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성도들 간에도 별 그냥 이렇게 측면을 살아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 보통 이 그 간음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고 또 누구죠? 정의당의 그분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자 때문에 하여튼 고통을 당하다가 더 이상 그 수치를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택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 자리를 그냥 피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갖다가 누칫하면서 계속적으로 동침하자 그럴 때 이 요셉은 그 자리를 그냥 피한 거예요. 옷 벗어두고 피한 겁니다. 왜냐면 차라리 내가 누명을 쓰고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큰 죄를 범하겠느냐 그러면서 피한 겁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그것은 남편은 아내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자를 데려온 것은 이 여자를 돌로 치는 목적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을 갖다가 울가메어서 덫을 놓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가둬서 또 끝까지 가서는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임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거든요.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없나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처음에 이걸 안 했는가 보구나. 만약에 여자를 죽이려고 하면 이제 그 율법인데 죽이려고 하면 그 같이 이렇게 가늠한 남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증인이 필요하고 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울가매기 위해서 현장도 아닌 데서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랬거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예수님 앞에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현행범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를 돌로 칠 수는 없어요. 율법으로는 돌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율법에 일하는 자를 돌로 치려 명하였거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신명기 2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신명기 천혜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23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감옥 중에서 있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며 너는 그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가늠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에 이유가 나오는데 뭐냐면 여자가 남자가 가늠하려고 할 때 그때 율법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소리도 지르지 아니하고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율법에는 사형에 돌로 쳐 죽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의 법으로 보게 되면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황제의 권한에 충돌한 데 넘어갔기 때문에 총독인만이 이제 사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형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사형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경에 빠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까 율법으로 또 죄를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돌로 쳐라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율법을 이제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이잖아요. 지금은 로마의 법 아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로 치라 하게 되면은 살인 교사죄가 되고 정치범으로 몰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예수 잡았다. 그리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고 아브라함도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서 50도 안 됐는데 지가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좋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올가매서 덫을 놔가지고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왕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모아가지고 그 폭도를 일으키게 되면 충분히 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는 땅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이 말씀에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썼을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모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기록되지 아니한 감추어진 것은 노란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한테 여쭤봐야 돼. 그때 그 당시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일어나 가라사대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무음한 자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에서 하나도 범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의로운 자면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형식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기 선까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악해질 수 있게 법을 갖다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가늠하게 되면 이혼증서를 주라고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그것은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불륜을 저질러도 이혼 증서 쓰고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갖고 가야 돼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만약에 내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간음했는데 다른 여자와 놀아났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온 것이지 그때 만약에 다 나갔더라면 바람 안 핀 남자들 있나요? 예전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가니까 안 보내주는 겁니다.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모세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를 봐야 되는데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정죄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난 다음에 또 땅에 또 이렇게 글씨를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씨를 쓰고 나니까 사람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둘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이제 여자만 남았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갖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이 정치에 있던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반격할 만한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 빠져나가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회개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그렇게 예수를 갖다가 팔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문며 자살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돌아와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가책을 느끼고 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난 여자 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말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이제 판결권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판결할 사람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인자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있는데 네 죄를 갖다가 판단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왜냐하면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아마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와 증오도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나가서 다음에 아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한번 경험을 해서 살아났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자는 가난한 그러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이게 결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돼요. 이 상담도 조금 뭐 있지만 상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면 그때는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 또 지나다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뭐 치유집회 같은 것도 보면 손 들면서 울면서 막 그래요. 근데 떠나서 또 나오고 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계속 내주해 주셔서 내 상처를 만져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휘말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잘못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가장
가장 그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털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